참으로 슬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 20분에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사인 바로 최석주 교수님께서 새벽까지 대동맥 수술을 마치시고 잠깐 낮에 가까이 있는 자기 거처에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트럭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송파구에 있는 한 교회 집사하고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그분에게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예약된 환자만도 15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 교수가 없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아무리 봐도 거기에 채울 인물은 없다. 참으로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아까운 인재가 돌아가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예상치 못한 이런 광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처럼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오늘까지 설교하면서 이렇게 긴 본문을 성정한 일이 없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긴 본문을 선정을 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함께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 만난 사건.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멀쩡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귀신이 들려서 처참한 인생꼴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묶어서 두 광풍이다 라는 의미로 함께 그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에 닥칠 수 있는 광풍은 우리 삶의 광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인간이 거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광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생활의 광풍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광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해도 정말 다 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정신적인 광풍과 또 영적인 광풍과 하지만 생활의 광풍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이냐, 한쪽만 말하면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긴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냐? 이 제자들이 먹고 자란 호수예요. 아니, 뼈가 닳도록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절 따라 환경 따라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잘한 바다사람이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잠깐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는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바로 갈릴리보다 근처에 있는 나사렛에 와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부와 똑같은 입장에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알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 편안하게 놓고 그리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 역시나 편안한 마음으로 배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생각밖에 힘을 얻기는 광풍이 왔어요. 광풍이란 글자 그대로 뭡니까? 미칠 광자 바람풍자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공들, 옛날에 풍선을 타고 다니는 사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재넘깃바람이었어요. 갑자기 재를 넘어서 산을 넘어서 오는 바람은
감당 못하고 예측을 못한다고 그래요. 지리적으로 이 가릴리 바다의 약점 하나가 그거랍니다. 이 가릴리 바다는 이상한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도 가릴리 바다가 200m나 깊어. 거기다가 100년설이 쌓이는 헐몬산 높은 산이 있어. 그러니까 기류 이동이 헐몬산을 타고 놓으면 웅덩이로 빠진 듯이 빨아들이는 가릴리 어떤 그 자연적인 그 조건 때문에 그 바람이 가릴리 바다로 떨어져. 이건 모두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잘 일어나는 토네이도와 같은 거예요. 이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제자들은 잠든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광풍은 뭐 있지 않아. 지금도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처한 집, 여러분이 거처하고 대면한 모든 주의, 이 어떤 소수 광풍이 일어나는 걸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디서 쳐들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있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광풍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광풍이 찾아옵니까? 광풍은 어떤 데서 보면 많이 배운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고 못 배운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것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서 어머니라도 돈이라는 광풍은 여러분 모든 생활을 휘저을 수 있어요. 건강이라는 광풍은 우리 인생을 휘두를 수 있어요. 가정에까지도 이 광풍이 몰아칠 수 있고, 대인관계 속까지도 우리 광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있니 없니, 죄가 있니 없니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잘못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야, 그 신앙생활하다가 좀 태만하면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봐라 이러긴 이라고. 내 속은 제 저주한 사람들이 같은 목사지만 그 사람들이에요. 이건 아주 절대 누구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무슨 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속에서도 광풍이 온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백주의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응?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누구도 이 광풍을 피할 수도 없고 이 광풍을 막을 수도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잠든 예수를 깨우니까 잠든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에 바다를 꾸짖었어. 너희는 누가 탔다고 조용히 해라. 잔잔해라. 순종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 말을 뒤집어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잠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잠잤을 때 갑자기 깨어나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왕이란 말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광풍은 나가 쫓아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여기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광풍을 정말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잠든 예수를 깨워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를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인적 교제를 나누고 항상 예수님과 떨려야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고 우리를
또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는 언제나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 계셨더라면 잠든 자가 깨어서 이를 처리하실 예수님께서 그걸 한번 먹겠어요? 저기서 우리가 훅 불어도 나갔습니다. 서로 희저도 나갔어요. 오지 마라 해서 끝났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 항상 믿고 의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믿음은 당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 환난 폭박 속에서 강보보다 승리하고 강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 다시라는 기분을 받기까지는 바로 깨어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다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3절 말씀을 그랬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치일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는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은 스스로 자기 가정 문제로 고난을 당했지만은 다윗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사는 사람이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다윗은 계속 한 생애를 사탄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 사탄. 영적 싸움을 한 사람이 쉽지 않아. 그런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은 이런 깨어있는 자신, 깨어있는 믿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항상 예수님께 나를 드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를 갖추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오자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승리하는 다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로 주여지가 한다고 그 한 번을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예수 한번 쳐다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 깨어 계시겠어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잠깐 한 시간 거리만 가도 피곤하면 잠이 든 것이 인간이야. 인간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스스로를 다져서 정말 영적 소송하려고 예를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잠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신앙입니다.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기도하고 나갔을지라도 낮 시간 잊어버리고 내 생활에 지치면 예수는 잠들고 계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하고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요. 동행하는 삶을 살게 살아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이든 또 어떤 데서는 다른 교육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든 테레비를 떴던 CBS 테레비를 통해서 들었던 말이든 예수에 관한 얘기, 예수에 대한 책 얘기 모든 것들을 예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 속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춤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고 주님은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잊히지를 않고 새롭게 떠올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절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를 했죠. 나는 천재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특별히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야. 적당한 선에서 우등장 정도만 타고 살았던 애예요. 3살 때 있던 일을 몇 가지 사건을 알고 있다니까. 3살 때 그걸 알겠어요?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그걸 어떻게 네가 알고? 네가 3살 때 했던 일이야. 그럼 3살 때 옛날에 시골집에 그 너네를 부들부들 너네를 갖다가 싹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벽을 받아놓은 거예요. 못으로 3살 걸 뭘 한다고 글씨 쓴다고 다 제주머니 연결해놨어. 그러니까 다 말하는 데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할 수도 없고 그거 아주 큰 작업을 하고 그래 놔두든가. 그런데 그때 그걸 뭐라 하냐면
아무튼 그 전에 이거 내가 그 옛날에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떻게 그걸 알아? 이거 습관이야. 그런 말하고 또 한 번 또 있어요. 알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슬프고 아프고 어려운 고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 내 친구들도 지금 80% 세상 다 떠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지금 쭉 붙어보니까 내 나이 동창들이 지금 서로 연락하고 이제로 찾아서 아무라고 묶어놓으면 3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살았든 적게 살았든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계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잠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언제나 유비무환의 마음을 죽음으로 대비하고 사는 자세인 것 꼭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깨어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람을 믿고 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광풍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바다를 건너서 거라센 땅에 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지역은 자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요. 지금 귀신 놈이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고 옷도 입지 않고 또 몸에 상처나 피를 흘리고 있고 또 괴성을 지르고, 이것이 지금 마태오 아까 우리 찬송가 육림 목사님 찬송했던 거 마태오 8장 말씀 기준이나요? 8장 말씀하고 마가복음 4장 말씀하고 누가복음 8장 말씀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는데 조금 말만 내 말은 다른 것이 있어요. 제가 말하면 자꾸 이렇게 섞어지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딱 가면 거의 저반을 이르러보니까 그 언덕에가 아마 공동묘지였던 것 같아요. 무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그 말은 공동묘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딱 저반에 배에 들어오니까 달려왔는지 빨리 왔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문을 탁 꿇고 굴복하는 심정을 꿇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호소한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한 말의 뜻은 뭐냐면, 이미 마귀도 자기들이 세상 심판 때 마지막 때 지옥불로 떨어질 걸 알고 있어요. 내가 갈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쫓아는 될지 몰라도 지옥불로 보내면, 그런데 이미 마귀는 예수를 보자마자 심판권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제는 저분이 지옥을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참, 우리가 처음 성경을 접하거나 신앙을 조금 내용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말이 이상한 말이다 생각하시는데, 군대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도 마귀라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었지만 사실적까지만 해도 귀신은 그저 하나 들어가서 사람 괴롭힌 것이지 뭐 그렇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느냐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늘 얘기했죠. 내가 기도한 중에 나타났던 귀신 4마리 들어간 것, 그 이제 죽은 사람들이니까 다 사람이야. 사람 귀신. 늘 얘기했을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맞아. 이건 군대방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 찰나에 돼지떼들이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친구들 마귀가 보고 하는 말이, 나를 나가라고 하시거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라고 하니까
들어갔고 귀신들이 대기에 들어갔는데 2,000여 마리 이상이 되는 대기에 들어가서 바다로 달려 비탈길에 바다 걸려서 몰살했던 사건을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신 들려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번호까지 선택한 겁니다. 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일련의 사건은 어린애든 어른이든, 근데 어린애들은 잘 안 들려. 꼭 어른들이 귀신이 들리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묶어서 두 관점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귀신이 들리면 어떤 관이 나오느냐. 지금까지 쭉 봤던 것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큰 심리 충격을 받거나 엄청난 어떤 상처를 받거나 되게 두 가지야. 되게 거의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충격이나 상처를 받고 나면 계속 그것에 묶여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나쁜 생각에 그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픔, 분노, 후회, 막 저주, 이런 나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 막아야 됩니까? 이거 본인 의지가 아닙니다. 즉 마귀가 이 약점을 가지고 이 상처를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몇 절인가요? 욥기서 23장 24절 그전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어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그랬거든.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바꿔라. 내가 지금 성경하고 외국 것들 보면 자꾸 헷갈려요. 옛날에 아주 수십 년이나 외워졌던 것도 또 지금 요즘에 이거 20년밖에 안 되게 성경에서 바뀐 지가 내가 22년 또 성경에서 배우니까 지금도 옛날 성경 지금 5권이나 한국도 하고 왜 그 신자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배경에 보면 옛날 것은 있고 우리들은 없고 바꿔지고 있거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했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빛이 들어왔는가 하는 몇 가지만을 제가 잠깐 내용을 얘기하면 이거 한 가지 갖고 하루를 설계도 못하잖아요. 응? 몇 방을 설도 못해. 이런 거는 봉집에서는 하지 못하거든. 내가 몇 가지 사건 한번 얘기했던 건 저 제주 기도원에 한번 초청받아 강의하러 갔다가 그때 한번 얘기를 한번 감정을 탕투더라. 그러니까 제일 말한 거 사실 따지면 전부 다 감정인데 조금 부여하면 그래요.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이건 미칠 정도로 자기가 미친 사람처럼 의처증이 심해서 조금만 퇴근하고 와서 부인이 목걸이도 안 하던 목걸이 걸고 있거나 몸매만 다리거나 뭐 어쩌하면 때리는 거야. 폭행, 포항. 견디지 못하고 강제이혼을 당한 한 40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1, 2학년이었고 그 집 아버지는 그 학교 선생이었고 그 집 시아버지는 경찰서장이 대단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바로 이 평정에서 그 사냥 그 마을에 친정어머니가 살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친정어머니가 사둔된 집사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내가 이 얘기를 못하니까 하여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가서 지금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고쳐가지고 나섰어요. 고쳐가지고 일본 가면 일본도 지금 여동생이 또 전도사예요. 같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32살 먹은 젊은이가 참 예쁘고 가까운 그때 당시에 7살 먹은 아들이 있고 5살 먹은 딸이 있고 또 남매를 낳았어요.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요. 어떻게 해서 귀신이 들렸냐고 전부 얘기를 들어보고 또 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운 거요. 그것만 보고 자랐어. 이 아는
오금을 들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 이 마귀가 툭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늘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귀신 4마리 들었다 한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합기도 2단. 죽은 아버지가 추석날에 쳐놓고 싸운 거예요. 이건 손 하나만 뻗어도 죽은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끝내볼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있어. 그러나 부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제발 좀 그만하고 찌다가 얼마나 화가 든 비명을 지르면 응? 물통에 물을 자기 몸에다 쓰더니 쓰러져 죽어버렸어. 그거 살렸잖아. 우리 아들 죽었다고 가지고 가서 살렸잖아. 동물 사람 다 공격했대. 전도서가 병을 읽었는데 무슨 일이 되었나? 그놈이 살아나? 그 사건이 그 사건이. 근데 그놈 나이 말고 귀신 4마리. 감정적으로 들어주기 만해. 감정을 조절해야 돼. 너무 슬프라고 너무 슬퍼할 거다. 저도 저번에 그렇게 깨닫고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어요. 참 조심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진짜 뭐라 했어요? 분을 여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고 분을 풀지 말고 마귀를 품주지 마라. 그것이 그 말이야. 감정나무라면 슬프다고 그저 죽는 척하고 비가하고 울고 하면 그것을 타고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랍니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거기에 미련이 갇혀서 잠을 못 잤더니 우울증이 걸리다니 하면 또 문제가 있다면 잘라내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한 처가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역이야. 이것이 기가 막힌 이것이 영역. 그리고 우상숭배 무섭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인데 저도 알아요. 사정은 알아. 얼마나 무서운가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친정어머니 제사 지내러 왔어. 늘 순간순간 말씀했던 얘기 많아요. 친정어머니 제사 지내러 왔는데 마지막 12시간에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지인인데 내가 왜 느껴 하면서 기시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시 작은아버지야. 그러니까 조상 아침 새벽에 초하는 아침에 밥에 넣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를 하고 밥 끼라고 준비를 해서 밥 차리라고 준비하는 가운데 귀신이 들렸어. 그건 또 말보다 벙어리된 귀신이더만. 나중에 그 여자는 그러니까 오줌을 싸서 밤에도 오줌이 가득 차갖고 그러고 그렇게 깨는 거야. 우상숭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숭배가 나를 노리고 있는 기회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경우에 피할 수 없는 어떤 요구 속에 있다면 저건 내가 제사 지낸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제사 왕성을 제사 지내지 않지만 저 환경과 가정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내가 기도하고 할게. 없지만 주여 우상숭배가 얼마나 허무하고 저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도 도와주시라고 기도할지언정 절대로 거기에 마귀에 합류하고 무슨 거리만 척 함께 절하고 가능하다면 음식하는 것까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니까 지금 하도 거의 많으니까 내가 자꾸 혼동이 되는데 감정에 걸리고 우상숭배에 걸리고 잘못된 종교가 귀신 들어요. 요즘에요 확실히 여러분들 자꾸 만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 딸이 좀 그 사람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딸이 좀 하고 있는데 한번 어쩌다 나오고 보세요. 그런 교회 많아요. 요즘 유튜브로도 무슨 자꾸 이렇게 손대면 팍팍 넘어진 거 있죠? 그 비냐민가 뭔가 그걸 해가지고 잘못된 교회에 들어갔다는 특히 신천지 같은 거 대단한 어떤 영권을 행한 것처럼 하면서 심령을 지배해요. 거기에 넘어가는 귀신들입니다. 이건 조금 우리 기독교는 다르게 대승지교에 신치였다가 귀신들이 가는 게 있었어요. 촛불 써놓고 앉아서 무슨 사과 물 한 잔 놓고 나가 그러고 앉아서 이러고 앉았어요. 그것도 귀신들이. 또 유전적인 귀신이 있어요. 고모가 귀신들이니까 족하게 들어갔어요.
엄마가 귀신 들리니까 아들한테 들어가.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또 귀신 들립니다. 어떤 여자가 서울에 직장, 바로 우리가 신도 여자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 참 예뻐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퇴근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애는 안 하고 밑에서 성폭력 하니까 예수가 느꼈지. 거기서 보면 것이 귀신 들어간 거지.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다 또 귀신 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화장실 갔는데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이 브로커 공장이야. 이 위에도 브로커 공장으로 큰 편이 그래서 그 기술자로 있는 것이 이 여자 남편이야. 그런데 거기에 옛날에 사건 때 시신을 7을 묶어서 죽여서 던져본 것이 그리고 밀린 것을 그대로 덮어본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그걸 알았던가 저랬던가 보면 내 생각이거든. 그 두려움이 항상 있을 거 아니요. 얘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야. 응? 그래도 화장실 낮에야 거든. 낮에 화장실 가다가 하수 파이프가 이렇게 가. 뭐도 물 주고 하면 그 물이 흘러내. 거기다가 자기 머리를 찍어서 놓고 그리고 옷에다가 변호하고 있어. 그런 일이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 그냥 그런 것이 있다 구경한 게 아니에요. 구경한 것이 아니야. 거기서 나중에 악화돼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영명 또 딴 교회 그 교인인데 그분 시설로 간 사람 있고는 다 끝난 사람 완전히 끝난 사람. 이런 역사 속에서 마귀단 신비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은사제 폐점을 했던 것이 65회 이상 된 것이 24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을, 이 마귀를, 이 영적인 태풍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야 돼요. 제가 가장 이 축사 역사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요. 성경도 아니야. 내 신념의 말이야. 기도에 담력을 얻고 생활이 경계라면 능력을 받는다. 내가 이거에 대한 어떻게 적당히 이 말이 맞구나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많아서 얘기를 못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기도의 담력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냥 만나의 입으로 쉽게 말하면 이거나 저거나 이거나 하지 말고 영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딘가 모르게 무장이 되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담대해져. 귀신 들린 여자가 오니까 안 가요 뒤로 자빠진 것. 그때 사순절 특별 사순절 기도에 계속적으로 하다가 밤 1시에 잠깐 화장실 나오면서 혼자 그 관계. 그때 그 여자를 탁 치면서 올라가 탁 쓰더니 기자로 올라간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됐을 때 일어났던 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담력이에요. 지금도 내가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준비 기도하지 않거나 특별히 현직에 있을 때는 외부의 장거리 기도를 하거나 전화 기도를 하거나 어떤 나의 기도 받으러 오기 위해서 어떤 누가 오면 먼저 다녀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성령 충만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영적으로 힘을 얻은 그 순간에 가서 기도하면 마귀가 신기하게 마귀가 그리고 도망치게 하고 눈을 딱 감아버리고 눈이 숨어버리고 그래서 늘 생각해보면 저건 내가 쫓아낸 것이 아니고 지가 알아서 나가고 지가 알아서. 응? 어떻게 해서 나가겠어요? 왜 그렇게 나가겠어요? 목사의 영 속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간다. 마귀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 황풍을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항상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껴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내 문제도 해결되고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남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했던 내 자신의 문제도 해결했다면 내 스스로의 병이 나고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황풍을 정말 이길 수가 있겠느냐?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담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살아계시고 항상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고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이 있고 그만큼 들을 준비되면 담대는 안 하나도 생겨. 담대가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축사 역사 기도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 문 벌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이게 가서 좀 기도 좀 해줘. 아니야. 내가 몇 사람을 수사하고 도망가. 그래서 속으로 에이 그거 얼마나 기도하고 자신이 없으면 나는 물론 그런 거 있으면 재밌지만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제가 오늘날까지 건지하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만 또 쓰면 이 모든 문제는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거. 기도에 담대하고 생활에 성실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그 하나 오늘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되고 첫째로 두 번째는 여배 신앙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배 신앙. 여배 신앙이 뭐예요? 성경학자들이 여배도 뭐라 그랬어요? 여번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대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를 했다. 이건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자기 인생을 함께 축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서 1장 1절에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내가 갑자기 또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라고 했는데 그렇고 그리고 여기서 23장 10절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한 말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숨과 지대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것은 담대할 것. 우리는 이 광포를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한 번은 영적 담대하는 건 영적 능력을 가져라. 첫째는 담대할 것, 두 번째는 여배 신앙을 배울 것, 세 번째는 영령을 기를 것. 네. 이 말씀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서 승리하는 저를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이 너무 넓게